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님의 날,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시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많은 허물과 죄를 범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 하는데 더 멀어지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 감사와 순종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감춰진 허물과 죄들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오좌 오르사 우리 위에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시라.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전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어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전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저희를 향하신 은혜는 이렇게 한이었건만 우리들의 삶은 부끄럽고 초라했습니다. 날마다 말씀대로 살겠다 늘 다짐했지만 실천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생각과 기준으로 살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에 실패해 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래전 하나님의 섭리 아래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여 주님 오실 때 모든 성도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영광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수련회를 통해 아이들의 마음밭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교사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사랑을 더하시사 아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들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항상 믿음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소망하는 직업과 진로를 허락하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지구촌을 회복시켜 화해와 소망을 주시고 나라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국가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으로 자신의 이익이 아닌
국민과 국가를 위한 봉사와 헌신으로 다음 세대가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루속히 자유롭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오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간구하는 한우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고 무더위에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며 마음의 상처로 애통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젊음을 바쳐 전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김영수 위임 목사님, 남은 임기도 함께하사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목사님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위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양식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빙위원회와 당회가 목사님 청빙을 위해 준비 중에 있사오니 성령님이 주장하사 사람의 생각과 조건이 없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예천교회와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신실한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각처에서 봉사하는 예배위원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현장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현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몰려왔습니다. 많다고 했는데 얼마나 될까? 성경이 밝히는 숫자는 5,000명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5,000명은 성인 남자만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 여성이나 또 조금 나이가 어린 사람들까지 포함하면은 적어도 10,000명은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10,000여 명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몰려왔다. 장소는 어딜까? 요한복음은 장소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누가복음에는 벳세다라는 지명이 나와 있고요. 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장소가 빈들이라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치면은 벳세다 마을의 인근의 빈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빈들이라는 그 설명을 통해서 그 광경을 상상해 보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빈들, 적막하고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고 쓸쓸한, 바람이 불어오면 풀들이 그저 춤을 추는 그런 호숫가의 어느 한적한 곳, 이런 광경이 떠오르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마 이렇게 빈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다른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겠죠. 그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에게 밥을 먹여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어디서 밥을 구하지? 제자들이 대답했죠. 구할 데가 없는데요. 돈이 있어도 못 구하는데요.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지를 인지하고 계셨기 때문에 손수 계획하신 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현장에서 동원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음식은 아이 하나가 먹을 수 있는 1인분 식사였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하면 제가 이 대목이 오면 간혹 말씀드립니다만 음식이 그래도 한 사람 먹기엔 충분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 당시 이 민초들의 삶의 정황을 생각해 보면 아이 하나 도시락 싸서 보내는 그런 가난한 집에서 넉넉하게 싸보냈을 리는 없겠죠. 떡 5개라고 해봐야 그저 자그마한 떡 부스러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물고기 2마리 하니까 그래도 먹을만 했겠네 라고 생각하시면은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물고기 2마리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물고기를 떠올리시나요? 안동 간고등어? 한 마리만 가지고도 충분할
그런 탐스러운 생선이 아닙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멸치보다 조금 더 클 정도. 그것도 생선 토막 한두 개 정도가 아이의 한 끼 식사로 아마 준비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나 먹을 수 있을 한 끼 분량 식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대략 10,000명이 넘었을 많은 사람들의 식사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 그래요. 그리고 12바구니나 음식, 말하자면 쓰레기죠. 남은 거니까. 가 남았다고 합니다. 12바구니 되는 음식이 남았다. 모든 사람들이 실컷 먹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식사가 허기만 겨우 면한 그런 식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송한 표현입니다, 배가 터지게 먹었다. 실컷 먹었다. 더 먹어. 아유, 나 못 먹어 이제. 그럴 정도로 먹었다. 사람들 모두가 만족한 그런 식사가 되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군중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추앙하게 됐습니다. 저분을 우리 왕으로 모시자. 저분을 우리 지도자로 모시자. 이런 움직임이 군중들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을 낌새를 눈치채시고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먼저 갈릴리 호수를 건너편으로 가도록 하셨고, 자신은 산에 올라 기도하시다가 밤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갈릴리에서 고생할 때 그들과 합류하여, 무리를 걸으셨죠. 합류하여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밤새 사라진 예수님을 찾아 건너편으로, 배가 없어진 것을 보니까 배 타고 건너가셨나 보다 생각하고 건너편으로 다시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했죠. 랍비여, 언제 오셨나이까? 건너가시는 거 못 봤는데. 그렇게 몰려오면서 예수님을 찾는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게 오늘 제가 봉독한 요한복음 6장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선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2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 부른 까닭이로다. 당신들은 나를 열심히 따라오는데 그 일을 통해서 표적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 그 표적을 인하여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표적을 보지 않고 배고픔 해결한 것만 바라보고 있군요. 예수님의 말씀은 탄식입니다.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군중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일이 기적이잖아요. 기적을 다른 표현으로 표적이라고 했는데, 이 기적을 통해서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입니다. 그런데 그 표적은 보지 않고 배고픔 해결한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해결해 줬다는 그 일에만 생각이 몰두 집중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표적이라고 하셨는데요. 표적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다른 성경이나 여러 가지 해설서들을 보면은 표적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징표라고도 하고요, 또 이정표라고도 하고 사인이라고도 하고, 또
또 일종의 가이드 길잡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표적은 그 자체도 물론 중요한 일이 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시작이 됐지만 예수님께서 그걸 통해 그들이 꼭 봐야만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저 이제 배고픔 허기 면했으니 됐다 하고 만족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하시는,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기적 그 자체를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근본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표적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은 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왕의 집에 병자를 고치고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의 눈을 고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바다 위를 걸어가고 이런 것들은 어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 일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표적입니다. 그들은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에 몰두해서 좋아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있게 하신 저분이 누구신가? 도대체 저분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뜻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었죠. 먹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코 하찮은 일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영생, 구원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무엇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가? 그들은 우선순위에서 혼선을 빚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간혹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유대인 신학자 겸 철학자 한 분 이야기를 좀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아브라함 헤셀, 풀네임으로 하면은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고 하는 유대교 랍비입니다. 근데 세계적인 철학자이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유대교 신학자이기도 하죠. 저는 이분의 저술들을 좋아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은 다 구해놓고 또 책이 쉽지는 않아서 조금씩 나눠서 읽고 또 읽고 하는데요. 유대교 신학자이긴 하지만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하고 또 철학자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또 성찰하고 그래서 참 읽으면서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영감 있는 글들을 많이 쓰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분의 책 한 대목에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부분이 생각이 나서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지만 제 눈에 그때 확 와닿았던 내용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이기 위해서 기대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간이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기대되는 모습. 그런데 실제 그의 모습, 기대되는 모습과 실제 그의 모습 사이에 모순과 갈등이 있을 때 그에게 그의 삶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인간이기 위해서 기대되는 그 어떤 모습이 있는데 실제 그의 모습을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이것과는 상당히 갭이 있다, 거리가 떨어져 있다, 다르다 할 때 그의 삶이 문제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해해 본다면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저나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삶의 모양들이 있다는 거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도록 내가 너를 지었다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기대와 거리가 멀어지면 멀수록 그의 삶은 문제의 삶이 되는 것이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의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우리 삶이 이렇게 힘겹고 수많은 모순들과 전쟁과 질병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이런 참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것들로 시달리는 삶을 살게 된 것이 무엇으로부터입니까? 에덴 낙원의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대를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삶의 모습이 있는데 나는 내가 이렇게 살길 원한다라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기대와 갈등과 모순이 시작될 때 그의 삶은 문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모든 불행은 시작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뭡니까? 표적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병의 기적 현장에서 드러내시는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건데 그것이 기대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 보이는 모습은 어디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더니 참 좋다. 와, 저 양반만 따라다니면 배 안 고프겠구나. 나 배고프기 싫어. 가난한 게 싫어. 이런 문제 속에 살아가는 게 싫어. 저 양반한테 가면 그런 문제 다 해결해 주겠네.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주변 일들, 그로 인한 어떤 결과물들, 그런 것들에 집중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고 계신 거죠. 오병이어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 말씀드렸지만 사소한 문제는 아닙니다. 결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먹어야 살죠. 그렇지만 아무리 한 끼에 많은 분량의 식사를 하더라도 그거는 일시적인 겁니다. 몇 년 전 TV에서 엄청나게 먹는 사람이 나왔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TV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요, 도전한 식사량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분량을 먹더라고요. 몇 인분이었을 것 같습니까? 한번 맞춰보시죠. 인간이 몇 인분까지 먹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숫자라고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40인분입니다.
왜 안 놀라시지? 좀 놀라셔야 되는데 40인분 식사에 도전을 하는데 그걸 다 먹더라고요. 일본 여성이었습니다. 덩치도 크지도 않아요. 아담하고 호리호리한 여성이 40인분 식사를 먹는데, 그럼 40인분 먹었으니까 한 일주일은 안 먹어도 될래나? 그분이요, 하루에 죄송합니다, 화장실을 6번 간대요. 소화력이 너무나 탁월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그 한 끼 식사가 우리 한 끼 식사랑 똑같은 거예요. 조금 있다가 가서 또 먹어야 돼요. 그게 점심이었으면 저녁 또 먹어야 돼요. 아유, 오늘 점심에 좀 많이 먹었으니까 저녁은 건너뛴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한번 해결되는 것으로 만족스러운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배고픔이 해결되면은 그 다음에는 입는 문제, 주거 문제, 자녀 문제, 나아가 경제 문제, 나아가 질병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 문제에 파묻혀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 삶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너희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쫓아오는구나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27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 말을 조금 알아들었는지 군중들이 묻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29절입니다. 28절, 29절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스크린에 안 나옵니까? 29절. 29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이런 표적을 향해서 결국은 나아가게 될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다시 말해, 이런 표적을 향해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들어와야 된다. 근데 믿음으로 들어가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배고픔과 해결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구나. 자, 여러분, 우리 이야기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생각나는 표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표적이고 기적이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며 일어나시나요? 저에게는 언제부턴가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로다 라는 생각을 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는데 기적과 같은 하루를 또 살게 되는구나. 아침에 일어나며 하나님의 표적을 볼 수 있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일상,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다 기적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이런 좋은 이들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살아간다는 것이 기적이고, 배에 골치 않고 한 끼 한 끼 식사를 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저에게 예를 들어 본다면 70여 년을 살아올 수 있었던 그 삶의 궤적들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앞으로도 주님 곁으로 가는 그날까지 수많은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하시렵니까? 아이고, 배부르니 됐다. 그렇다면 오늘이 군중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또 주셨네. 아이고, 됐다.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했더니 이렇게 또 채워주시네. 그거로 만족하시면 안 되는 거죠. 무엇을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 이런 기적들을 끊임없이 베푸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런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그런 성도로 살 수 있을까? 표적을 보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날마다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날마다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얻은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예배하러 나오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물을 가질 수 있는 은총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생명도 모든 삶의 여건들도 하나님의 은혜 은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신 것의 일부를 오늘도 정성껏 구별해 가지고 나와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친히 거두어 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성도다운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오늘 2부 예배에 우리 교회 가족으로 새롭게 등록하신 새 가족이 계셔서 환영하고 교회 소식 전합니다. 김희순, 윤금심 권사님 이렇게 모시고 오신 걸로 되어 있고요. 송연옥 성도님이시고 직장에 보니까 여기 있는 맞습니까? 꿈의 숲 정육점을 경영하시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새가족 송연옥 성도님 위에서 찬양으로 축복하며 맞이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월삭 새벽기도회가 이제 내일입니다. 어느덧 8월이 되었고 오늘 8월 첫 주일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전도부 헌신 예배고 최효열 목사 풍기 성례교회 최 목사님 모셔서 말씀 전해 주신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친 후에 정기 재직회 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자 모임은 1시에 오후 1시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중식을 위해서 일여전도에 수고해 주시고 노동식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교우들에게 떡과 음료를 제공해 주시는데 그 밑에 보면은 노동식 안수집사님, 백정희 집사님 가정에 자녀 되시는 노현경 씨가 출산을 하셨는데 따님을 낳으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아마 이런 기쁜 일도 있고 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떡과 과일을 대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떡과 음료 감사하고요. 교역자 휴가 김주환 전도사님 주보 일정대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고 일어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쉽지 않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삶 가운데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표적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복 내려주시기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